오늘 본문 이야기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해와 같이 우리의 길을 막고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피할 곳이 없을 그럴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어떤 분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예요. 원리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원리. 자, 이 원리를 생각하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 안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지내면서 그 비하이롯, 거기서 건너왔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 자리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 산이, 계곡이 이렇게 쭉 큰 산이 있습니다. 계곡이에요. 그리고 그 계곡을 따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계곡은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퇴적층이 쌓여서 그 바다 앞에 여의도 5배 이상 되는 퇴적층이 쌓여 있어요. 넓은 광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200만 명 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옆에는 큰 산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앞에는 뭐예요? 바다예요.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장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한 거예요. 자, 아주 망할 장소, 꼼짝없이 갇힌 장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누가 인도했다고요? 자, 여러분이 당한 환난,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 그걸과 싸워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그 길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선택해요? 막다른 길로 인도해요. 왜 이 길로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길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돌아갈 수 없도록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1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일부러 이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수장시켜버리기 위해서 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 고난, 환난, 역경은 우리를 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고 모세는 왜 그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백성들을 안위시키고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 자, 그 차이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봐요. 그 상황, 환경,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절망, 어떤 고난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는 것이 지혜이다. 잠잠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시편 37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룰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오면,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근데 이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쌓여지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뭐라고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자, 시편 62편 1절도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고난, 힘든 일이 있을 때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구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욥기서 13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 고난, 환난, 역경,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요? 입을 닫고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치료하신 분이시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걸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하고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잠잠히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잠잠히 바라본 다음에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됐던 처음과 마지막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듣고 시작하고 음성을 듣고 맞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1절, 15절, 26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더 이상 걱정이 안 돼요. 염려도 안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 속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자, 음성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역경, 환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움을 받으면 안 돼요.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보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평안이에요. 감사해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강이 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이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낮에 해도 밤에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 속에 지내는 거예요. 살 여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뱃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게 어느 때였느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제 뭐라고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뭐라고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뭐라고 했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음성을 듣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리신답니다. 섬에 닿게 한답니다. 우리를 로마로 살아서 인도하신답니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 희망이 솟아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기도의 완성도 순종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했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14장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무슨,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자,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명령이 뭐였어요?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기도했으면 순종해라. 기도했으면 움직여라.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력서를 써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 이력서 달라고 그럴까?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병 낫기를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원리, 이 원리를 마가복음 11장에서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계속 얘기했지만 다 또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누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라. 믿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마라. 이제 마지막 원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면 이제 뭐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았으면 이제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적은 어느냐? 믿고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묵상하라고 그러라고요? 그랬을까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라.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입니다. 모든 영역에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홍해 같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원리는 똑같아요. 홍해를 건너는 원리, 기적을 경험하는 법칙, 이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상황, 환경 보면 무너집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주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믿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이러면 안 돼요. 끝났구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드디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내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홍해 앞에와 같이 선 그런 고난, 환난, 역경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